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편지글입니다. 그렇죠? 이제 1장을 보시면 서두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하는 부분에 이 앞부분에 수식어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바울에게는 아들같이 아끼던 젊은 후배 목회자인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소개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가 쉬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교회는 특히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건데요. 근거 없는 신화 같은 것들이 성경보다 먼저 이야기가 되고 족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서두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있고 족보가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족보. 근데 그런 족보가 아닌 뭔가 다른 쓰잘데기 없는 족보들이 성경보다 먼저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비슷한가 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물질주의가 만연한 겁니다. 게다가 교회의 질서를 회방하는 사건들이 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 와중에 또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이 디모데는 초짜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 부임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연이어 터진다. 아마 끙끙대면서 마음 졸이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겁니다. 바울의 눈에도 이게 선했겠죠. 얼마나 짠하고 안쓰럽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그렇죠? 글쎄요. 뭐랑 좀 비슷할까요? 이제 겨우 대학교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는 아들, 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이런 부모의 마음과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사회에 이제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마음이랑 좀 비슷할까요? 바울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야 디모데 끼니는 거르지 마라. 결국에 밥심이다. 챙겨 먹어. 짬짬이 운동도 하고. 그래. 야 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해. 쉬엄쉬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었겠죠. 그렇죠? 후배 목회자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런저런 얘기들 그런 게 이 어려운 목회 상황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디모데에게 진정한 힘이 되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 서본 사람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권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고맙게도 이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을 4개의 하라 명령어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다음에 취하라. 이 4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어들을 쭉 따라가면서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애지중지하는 이 디모데에게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이 권고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피하라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피하라 하는데 뭘 피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은 파트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앞부분을 조금 넘겨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3절 이제 6장의 3절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문제가 등장하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교만함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이나 언쟁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삼는 것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돈을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 다 피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을 위험한 그런 영적 환경을 그냥 다 피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피하라는 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이런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지금 방금 저희가 열거한 그 수많은 것들, 피해야 될 것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편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전력 질주하라는 의미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위험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불이 나서 이 화염이 여러분을 향해서 확 닥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피해서 도망가겠죠. 그렇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걸 피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본능이죠. 얼마 전에 LA 지역의 산불이 굉장히 크게 역대급으로 번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뉴스를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불이 나자마자 집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들이 많은데, 정말 너무 고가의 물건들 이런 거 다 챙겨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피신했다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재산이고 뭐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뛰어나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앞에 열거한 상황들이 진짜로 이 위험한 상황이 맞다면 그걸 감지한 사람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피해야 되는데 뭐하러 바울은 이걸 이렇게 권고하느냐?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충격적이게도 인간은 이런 영적인 위기 상황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영적으로 죽을 게 뻔한데도 들어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두고 잠언 7장 23절에서는 새가 빨리 그물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센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곤 쉽죠. 죄 앞에서, 위험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자신 있게 나는 그런 위험에 끄덕없어, 죄에 대해서 나는 무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피하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사역하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더 이상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심찮게 접하죠. 근데 비단 목회자뿐입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 위험 요소들을 무조건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상관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거듭 유혹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던 요셉이 결국에는 보였던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옷을 붙잡으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갔죠.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멋있게 뭔가 이 상황을 버티면서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요셉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죄악과 유혹을 거절하기 힘든 그 세팅 안에서 가차없이 달려나가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접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요. 나에게 술 문제가 있으면 술집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죠. 절제하기 힘든 그런 식탐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음식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네,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바울의 이런 권고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위기가 감지되면 그런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그것을 감지하면 바로 달아나라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 명령은 아이러니하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피하라라고 얘기했었는데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따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따르라는 건가요? 6가지를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자,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풀 수는 없지만 몇 개를 묶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경건은 뭐죠?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에는 수평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경건은 그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수직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면서 그에 따라서 살려는 경건을 실천하는 것,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faithfulness, 여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실함과 남에게 베푸는 사랑, 이런 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좇아야 하는 그런 덕목들이죠. 이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2가지, 인내와 온유는 뭡니까? 일단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인내하고 온유한 것, 여기서 온유는 이제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인내하고 온유한 거 잘 됩니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예, 저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지 몰라도 특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인내하기가 어렵고 온유해지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대번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에 참을 인자를 여러 번 새기지 않습니까? 또 이게 비단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주로 아내들인 것 같아요. 아내들이 참을 인자를 많이 새기면서 남편들을 이렇게 보듬는 경우들이 많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살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도 참고 끝까지 기다려보고 이유가 있을 거야. 또 물어보아주고 온유하게, 그것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해가 거듭 지날수록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피하라, 따르라, 이 항목들, 사실 이것들 중에 우리가 쉽게 이건 나 너무 잘 되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 중에 그냥 나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어느 날부턴가 되던데,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작정하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잡고 잘 달려 들어가도 그래도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죠. 그렇죠? 피하라, 따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숱하게 실패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 나 지금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아? 신자로서 항상 스스로에게 되묻는 질문 아닙니까? 나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뎌 보여도 정말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명령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자는 나아집니다. 우리 눈에 스스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에 비례해서 하루 지나면 1만큼 오르고 3일 지나면 3만큼 오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진 건 아니겠지만 가시적으로 매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연한 성장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라지는 않을지라도 수도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저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성장이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를 바울은 명령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하고 따른 삶이 결국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내 눈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변하는 것 같이 안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을 구석이 뭡니까? 우리의 믿을 구석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이거 믿고 한 발 떼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평가하면서 그걸 베이스로 분석해서 한 발 떼려고 하면 이 중에 아무도 발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자란 삶을 통해서도 나를 성장시키신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아름다운 흠없고 주름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믿고 갈 때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갈지라도 우리 눈에는 성장이 더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서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명령형은요, 앞에서 저희가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이 얘기를 봤는데 세 번째 명령은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앞에서는 좀 윤리적인, 도덕적인 해라, 마라의 이야기로 갔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얘기, 선하다는 이거 영어로는 goodness를 얘기하는데요. good, 선하다. 보통 그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누구 기준으로 아름다운 거냐?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놓인 이래로
항상 자기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아름다움을 정의해 왔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죠.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죄를 범하는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붙지 못한 내 마음이 기준이 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선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싸움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선한 싸움인데 어떤 선한 싸움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를 보시면 믿음의 이 믿음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the good fight of faith가 아니라 the good fight of the faith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대상이 뭔지는 이 당대에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언급하죠. 10절도 그렇고 뒤이어서 나오는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 결국 이 싸움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판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은 진리를 확인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시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애써서 바울이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아름다운 싸움이 뭔지는 4장에 가서도 6절 또 6장에 가서 첫 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교훈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진리를 알기 위한 가르침. 이 편지의 맨 끝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언급하면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가르침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 모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싸움은 뭡니까? 바른 가르침, 즉 교리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씨름하는 싸움. 그냥 뭘 하면 옳다, 뭘 하지 않으면 뭘 하면 그르다 이 정도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교리, 그 가르침,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싸움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싸움에 꽤나 진심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교회도 열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배우는 일에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각 소그룹에서 얼마나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십니까? 또 이번 학기는 정비를 하고 있는 터라 좀 쉬고 있지만 또 제자원도 1년에 2번 또 2학기 제공이 되고요. 요즘에는 주일에도 예배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작년 주일학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소요리 문답 교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고 있는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가끔은 요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옵션으로 생각하는 약간 그런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회들 정말 어느 교회나 다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힘써서 가르치고 또 진리를 알기에 애쓰는 그런 교회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를 위해 내가 디모데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회자의 부르심은 물론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부르심을 받았고요.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싸움에 매진을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르심이 꼭 목사나 또는 전도사 무슨 사역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교육부의 교사들에게도 이게 해당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해야죠. 또 더 나아가서 꼭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이 부르심에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자를 어떻게 삼으실 건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싸움은 디모데만의 싸움도 아니고요. 목회자만의 싸움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개인의 미션인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struggle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싸움이 진짜 고생스럽고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12절을 보시죠.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디모데에게는 이게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던 순간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성도가 된 세례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이 아름다운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들었던 소그룹 가운데서 함께 들었던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방 식구들, 온 교회 회중 이 존재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힘을 잃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증언해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드라마 얘기 하나 할까요? 하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재밌다 그래서 한 편만 보자 이렇게 딱 틀었다가 8편을 연속으로 봐버렸는데 중증 외상센터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엄청 큰 이제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테랑인 이 스승 의사가 경험이 정말 너무너무 없는 이 미천한 제자 의사를 데리고 이제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상자들, 막 부상자들 너무 많은데 당장 가능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막 갈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력이 모자르니까 스승 의사가 제자 의사한테 환자를 책임지고 너가 살려라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자 이 제자 의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당황했겠죠. 나는 경험도 없는데 나한테 뭘 믿고 이렇게 하지?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닉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스승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널 믿는 날 믿으라고. 너는 널 믿지 못할지라도
널 믿는 나를 믿고 해봐. 이 말에 용기를 내서 이 제자 의사가 결국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 없어 하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성도고, 이 이야기를 함께 증언해줄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어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기서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명령어를 했죠? 3가지 했죠, 그렇죠?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뭐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를 봐도 뭐 자기네 버전에 뭐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세요, 피하라, 따르라, 그거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 버전에 뭔가 이 싸워라, 뭔가 견디면서 싸워라, 이런 얘기도 다 있죠. 뭐 속내용까지 같진 않겠지만 윤리 도덕적인 기준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 이단들까지도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영생을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취하라는 것은 꼭 붙잡아라, 소유하라, 이 의미인데요. 영생을 취하라 하니까 미래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부터 꽉 잡고 소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현재를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종말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죠. 근데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고는 호기롭게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마자 무서워졌죠.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 딱 터져도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나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바람들의 시선이 먼저 빼앗기고요. 거기서 파생하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믿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걷다가도 자꾸 물에 빠져드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앉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써야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영생을 취하라, 이 본문의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타 종교들은 본인이 그것을 붙잡다가 힘이 빠져서 나약해져서 떨어져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시 내가 힘을 키워서 그걸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죄로 가라앉는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한번 붙잡은 그 손길을 영원토록 놓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은 결국 이미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라고 말한 것,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한 것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표현된 이 싸움에 다 실패했던 자들 아닙니까? 죄를 피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살아내야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싸움에 단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도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싸움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가 사단은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 가운데서 숨을 거두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이 싸움의 완벽한 승리라는 최후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히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이 완벽한 승리가 거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생을 붙잡으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노력, 이 노력들이 우리 눈에는 실패로 비춰질지 모르나 그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 선한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인 이유는요,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싸움이 아름다운 선한 싸움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